어느 목사님께서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어느 이상하게 생긴 총알택시 운전기사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쭈삣하게 보고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와서 목사님은 지금 저쪽 지옥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알 택시 기사에게는 말하길 당신은 저쪽 천국길로 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갈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감아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거 뭔가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목회하다 왔는데 어찌 내보고 지옥길로 가라 그럽니까? 저 총알 택시 운전기사는 이 땅에 있을 때 밤낮 교통위반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길을 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은 평생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이 총알 택시 기사는 타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는데 기도하게 한 이 사람을 천국에 안 보내면 누굴 보내겠냐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재미있는 유머들은 여러분 시중에 팔거나 다니고 있는 유머 책을 보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유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뭐 천국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사실 지옥에 대한 말씀은 그리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비록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가보질 않았고 아무도 가본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할 때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넘기기도 하고 생각조차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년, 200년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보다도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영원한 삶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앞으로 나의 영원한 삶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뭐 죽어봐야 알지. 그 생각이 참 일리 있는 내용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봤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 언제 가봤다 왔습니까? 저 역시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간단하게 그렇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한 번씩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넘치니까 그 밑에 수문같이 생긴 것을 엽니다. 열면은 위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 위에는 그 물이 말입니다.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돕니다. 그 수문 근방에 가면 갈수록 이 소용돌이가 강하게 몹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릴 때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저수지 가서 놀고 뭐 해수욕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거기 가서 열심히 놀다가
어떤 아이가 그 소용돌이에 빠져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빨려 들어가면 뭐 살아나올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수지 물 돌면은 절대 가지 마라. 물 도는데 가면은 빠지면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야, 너 빠져봤냐? 빠져보지 않고 어떻게 그거 죽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러면은 저기 소용돌이 돌 때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들 그 말을 경계로 삼지. 야, 뭐 어디 그 들어가 봤냐? 빠져봐 죽어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야, 사람 죽어봤냐? 안 죽어보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삶이 있는데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국의 삶이요, 하나는 지옥의 삶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옥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런 것을 잘못 다루어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5월 21일 날 이 땅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느니 예수님이 재림한다느니 또한 아버지 하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느니 이런 말들이 있고 그게 또 그나마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10월 22일로 연기됐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또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또 세상의 끝에 대한 종말에 관한 문제를 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픽하고 웃습니다. 한두 번 사기를 쳤냐는 거죠. 이제는 그런 말에 안 속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참 저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뭐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 둘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간차의 문제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을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12절과 15절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 생명책이라는 거죠. 말하기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옥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가운데는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서도 안 되고 또 시험 삼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지옥을 우리에게 묘사하기를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비참함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만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을 안내하는 사단이 일로 와라 그러지만 너는 그래도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고 하나를 먼저 보여줍니다. 딱 보니까 끔찍한 것입니다.
큰 후라이팬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라이팬 밑으로 시퍼런 불이 막 오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라이팬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일로 몰리고 절로 몰리고 거기 돌아봐야 거기서 거긴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인지 조금만 덜 뜨거운 곳으로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자기가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그 너무 뜨거운데 오래 시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눈만 살아있고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타가지고. 그런데도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해서 저는요 절대로 저기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 다음 장소 보여줄게. 그 두 번째 장소를 딱 내가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그 둘 중에 가보니까 좀 지저분하기는 합니다만은 큰 똥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이 가득한. 그래 딱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만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온 몸이 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똥통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귀에게 뭐라 했나? 내 저기 똥통 들어가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 똥통을 지키는 간수장이 뭐라 하면 자 10만 년 만에 10분간의 휴식이 끝이 났으니까 전부 잠수 그러다는 거죠. 그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 잠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직간접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옥을 향하는 자에게 너는 이를 갈며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를 갈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갈아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잘 때 갈았어요. 그래 어머님이 야 너는 왜 잘 때 이를 가냐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 가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는 사람 제가 잘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를 가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를 간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를 간답니다. 그 이를 갈면 얼마나 이를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를 가는지 이를 갈면은요 이빨이 부러진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중간해 가지고는 이 안 갑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를 벅벅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억울하고 그 다음에 분통이 터져서 잠 못 자가지고 혈압 올라가는 사람은 제가 봤지만은 이 가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중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을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일을 가는 수준까지 가면 그 사람은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 비참함이 극도에 달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표현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나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를 갈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은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말은 뭐냐, 주님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격하게 우리에게 표현함으로 도전을 주기 위한 말씀. 태백에서 광부 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만 탄광청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규폐병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그 광부들만이 걸리는 병인데 그건 뭐냐면 석탄가루를 너무 마셔가지고 폐가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죽는 병이랍니다. 그건 광부들에게만 있는 병이랍니다. 이 규폐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버지가, 이 광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이 아들아, 절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차라리 거지가 되었으면 거지가 되었지 너는 광부로 살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광부 되겠습니까? 아마 광부 안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표현이 거지가 될지언정 광부가 되지 말라는 이 말은 그 아들이 거지가 되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부가 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지가 될지언정 광부는 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거지도 원하는 게 아니고 강부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광부가 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이들 마음에 도전을 주고 자기 아들이 결코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표현한 것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인생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목사님 지옥 가지고 또 오늘 또 공포스러운 말씀하시네. 내가 오늘 그 말을 들으라고 내가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정말 죽어야 아는 것인데, 목사님도 안 가본 것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겁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닫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냐? 정말 지옥이란 것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지옥이란 것이 있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거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지옥에 갈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지옥에 대한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모양 보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요,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때늦은 생각할 때는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공포스럽고 별로 그 무겁고 두려운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즐겁고 기쁜 얘기, 좋은 얘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면서 지옥에 관한 것은 그건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죽음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겠나 하고 생각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직접 본 적 없지만 저게 화면에 나오는데 저는 늘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왜 옷을 저렇게 벗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간 저 사람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턱에다가 손을 괴고 앉아가지고 뭘 생각하는지,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저 생각하는 사람의 저 조각상은요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이 나옵니다. 그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문 앞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로댕이라는 사람이 형상화시킨 겁니다.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보면은 그 밑에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 문 앞에 라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은 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지옥 문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저 사람이 지옥 문 앞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too late, 이미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어둡고 무겁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뭐냐? 지옥문 앞에 가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때늦은 생각하지 않도록 때에 맞는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지옥에 안 갈 자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사는 꼴을 보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있습니까? 생각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이란 말이 우리 내 삶에 두 번 다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지옥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불구하고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그러면 지옥에 가느냐? 궁극적인 것은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를 죄라고 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틀림없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영혼도, 어떤 사람도 지옥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의 씨앗이 어디에서 옵니까? 전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습성,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죄가 오늘도 수없이 양산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사는갑다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No,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인생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삶을 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피차 우리가 다 죄인일 텐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죄 가운데서 온 인류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뻔히 아시고 뻔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일부러 십자가의 극형의 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극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하여서 죄를 클리어하게 해주므로 말미암아 지옥으로부터 다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지옥의 운명으로부터 나는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인 것입니다. 유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함을 내가 믿고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즉시 하나님은 나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건지셔서 나를 영생의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이것은 좋은 소식이요, 우리 온 인류에게 놀라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살 길, 이 생명의 길은, 이 약속은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유효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갭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죽음 후에는 혹시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교수님이 크리스찬이라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한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인생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사실 인간이 죽는 거는 준비는 그 몇 분 걸리지 않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아마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아. 금방 걸려. 너 지금이라도 고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짧군요. 그러면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하려합니다. 아직 내가 젊었으니까 나는 열심히 내 인생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기 한 10분 전쯤 돼가지고 제가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학생 일로 와봐라. 당신 말 참 맞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언제 죽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말이야. 아, 교수님,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이봐 학생, 바로 그게 문제일세. 그걸 모른다는 게 우리가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이것을 믿어야 되지. 내일 당신의 인생을 누가 장담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소식이 지옥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가 정말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긴급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멘으로 영접하고 이것을 믿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왜 늘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또 내 인생의 구원자를 믿고 일어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살릴 것입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 길과 새 인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시내가에 한 동네의 한가운데 시냇물이 절잘절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홀스타인 젖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젖소 가운데 한 마리가 시냇가로 가가지고 시냇물을 막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반대편에는 독 있는 살모사가 자기도 목이 마르니까 와가지고 그 시냇물을 막 마셨습니다. 이쪽에는 홀스타인 젖소가, 저쪽에는 살모사가 똑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을 마셨지만은 홀스타인이 마신 물은 조금 있으면은 저주로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맛있는 우유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은 저 살모사가 마신 물은 맹독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홀스타인과 같이, 홀스타인 젖소와 같이 그걸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유익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반면에 살모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시면 내 인생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홀스타인과 같이 오늘 이 메시지를 맛있는 물로 마셔서 여러분의 삶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전하여 함께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 얻어서 생명의 길, 생명의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